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몇 군데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부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9절 하반절 보시면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었고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크게 보면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 추가 규정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으로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 군왕, 군주 이런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나누어 받아서 그 왕권 주신 이에 완전한 왕의 뜻에 합하도록 그 왕권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죄를 소멸하며 이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죄 지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과 우리 자신에 있는 죄들을 소멸하시는 주의 공로를 늘 힘입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도 저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항상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계속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백성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들어 쓰임받고 있는 존재지만 자기의 하체를 가려야만 하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에서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요. 이 연약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하체를 가진 부끄러움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꺼지지 않도록 너가 불철주야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불을 태우고 충분한 재료를,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즉 저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열기 전 그때 항상 기도로서
기도의 등불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불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우는 등불, 성령의 등불, 말씀의 등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지요. 비록 저희에게 주신 기술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내고 책을 만들어내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요, 밝힐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꺼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숨어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는 줄도 모르고요,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등불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여기에 역사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의 길을 보이시며 불의의 정체들을 드러내셔서 회개하도록 우리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사장으로서, 아무리 왕 같은, 아무리 큰 권세를 이 세상에서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하는 일에 쓰임 받아도, 뭐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도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우리는 사명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성경책을 펴고, 순종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말씀 1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은 항상 고운 가루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절대 여기에 첨가해서는 안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국물은요, 우리 입맛에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져요. 누룩은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보기에 있어 보이고 풍성하고 맛있지만, 하나님은 누룩을 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뭐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본질,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을 건지시는 말씀. 영혼이 살기 때문에 삶도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삶이 화장품을 칠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집 속에 들어가서 살고, 온갖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땅에 얼만큼이 내 거야, 뭐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어쩌고 해도요, 본질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부풀려진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 뻥튀기가 되어 있어도요.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 보이도록 뭐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 드리는 것 같아도요. 본질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면 다 거짓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만 위대하다고 말하죠. 내가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안에 살아있는 것이냐, 말씀대로 된 것이냐, 말씀대로 정직하냐. 말씀이 오시면요, 그때는 우리가 임의로 덧칠해 놓은 것들은요, 누룩으로 막 부풀려 놓은 것들은요, 사람들 보도록 있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이 없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심판의 말씀은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읽어서 내 본질,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내 양심이 살아있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느냐, 거기를 보는 거예요.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간단한 이 한 문장. 거기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삶의 것들이 재단되고 심판받고 참이냐 아니냐를 심판받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내 심령, 내 양심을 다 드러내고 감추어 봐야 내 손해입니다. 있어 보이게 꾸며봐야 다 마귀적인 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가리지 말고 은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으면, 제단에 불을 태울 기회를 주셨으면 거기서 내 속사람을 다 말씀을 따라 계속 찾고 그게 사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것은 우리 눈에는 없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살아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요, 자꾸 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는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아론 자손들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물, 헌금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득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소득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업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셨고,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 다른 백성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농사짓고 거기에서 난 것으로 먹고, 그들의 순종,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쳐라, 내 것이다, 재물을 바쳐라,
내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면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중에 일부는 너희 것이다. 이 중에 얼만큼은 너희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의 백성은요, 다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 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내가 직장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는데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는데요, 그 재능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구어서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라고 말하는, 내가 똑똑함이라고 말하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널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인데, 결국 우리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내게 이 수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도둑질을 당한 자들, 다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거기에서 겨우 눈 떠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 입술로 찬양, 손길로 찬양, 걸음으로 찬양, 몸으로 찬양, 시간 들여서 감사, 주신 것으로 봉사함으로 감사, 이제 겨우 시인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보게 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그 복락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모자랄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분량에 비하면 그냥 모자랄 뿐이에요. 밤낮 뭘 하는 것 같아도 그냥 늘 부족한 저희들일 뿐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롭게 지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하나님으로만 살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과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살 때는 항상 영광 올려드릴 것뿐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20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22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저를 보아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도록 제사장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간의 분량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시간이 짧고 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이것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광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승리하시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연약에 휩싸여서 늘 주님께 드리고 무슨 커다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것 가지고 행하는,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사랑받은 자녀요,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 주님으로만 기업으로 삼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 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